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이 아주 발달한. 여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철학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주전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아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피해 가가지고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이제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장소인데,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사법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새로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새로운 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세계를 발견할 때 새로운 말을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난한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베레아에서 피신을 가가지고 베레아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렸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영이 격분했다. 왜 격분했을 것 같아요? 거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럼 돌덩어리가 뭐가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를 섬기는 사람은 쏘군 거고, 어둠의 영이 사람을 붙들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격분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탄의 역사. 우리가 우상 볼 때 그 돌덩어리나 나무,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냥 괜히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 우상 섬기는 거 보면 참, 왜 우상 섬기겠느냐?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쏘은 거죠. 쏘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의 영이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회당에 가가지고는 유대인들과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 시장으로 가요.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마다 날마다 뭐 했어요? 토론을 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어디로 가느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전 341년에서 270년. 한마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주전 334년에서 262년 동안 있던 그런 학파인데, 이거는 이성과 덕. 하여튼 철학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에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시장.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류는 아주 학파, 학원, 좀 지식층, 철학적인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아니요, 말쟁이 말을 잘한다 이거죠.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하였어요. 이때까지 자기네가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말하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이는 그가 뭐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이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처음 듣는 말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의 언덕,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레스의 언덕. 이게 이제 이렇게 언덕 있는데 여기가 철학자들의 토론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그 작은 언덕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 세 교리가 무엇인지, 예수를 전하니까 무슨 교리라고 그래요? 새로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니까. 이거 참 희한하다.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싶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말을 하면 그거 참 아주 좋은 말을 하셨구나. 너무 고상하다. 그래서 그날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또 새로운 걸 들었으면 아주 굉장하다. 이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새로운 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무슨 새로운 것이 없나, 좋은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끝까지 다 공부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새로운 말은, 새 말은 성경에 새 방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새 방언. 새로운 말은 새 세계가 열려야 새로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뭔가 쏟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은 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새롭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새롭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라는 거는 이건 새 세계를 본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새 세계는 잘 모르고 어두우니까 모르고, 철학자들은 고상하게 아주 고상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 새로운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 품격도 있는 것 같고 인격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본문에 이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지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하려고 하면 조금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에 가고 베레아에 가고 아테네 갔거든요. 세 군데 거기 갔는데 그것도 이제 피신을 가면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21일을 강론했는데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보낼 정도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 성경을 배웠는데 아주 믿음이 있고 살아있고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 베레아는 뭐예요? 바닷가에서 약 40km 들어가 있는 곳인데 산기슭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주 이 성경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들인데도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어떤 핍박이 들어오니까 뭐요? 잘 못 견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베레아에서 이제 또 핍박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좀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아테네까지 가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무슨 새로운 말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그걸 해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22절에서 32절까지 31절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바울에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져서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예, 여기 바울이 설교하는 걸요 요약을 하면요,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 다음에 2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생명과 호흡을 준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예, 그걸 말하면서 그래서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를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우리는 이 1900저로 말하면 58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기간 뭐 80 있다 갈지 75세 갈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사는 때. 그러니까 이 사는 때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나는 굉장하죠, 지금.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굉장한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주지는 뭐예요? 거주지의 경계.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부산을 또 왔어. 그렇게 정해줬는. 그래서 27절에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신들 중에 어떠리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돌이나 조각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 은, 돌. 예.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은 어두우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우상 보면 참 한심하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우상 이걸 만드는 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비는 사람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아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뭐 이런 예배당이나 또 무슨 어떤 기도원이나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공간에 이렇게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 충만하시고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 갇히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한.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야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 못 받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 어려서 그러죠, 어려서.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서 그런 거예요. 네, 어려서 그런 거고. 근데 안 믿는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안에서 영적으로 격분이 일어나긴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산에 가보면 돌을 또 쌓아, 돌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 사람이 정신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0절에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 근데 지금은 어디에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뭐요? 사람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또 25절에 이런 말도 해요. 또한 무엇인가 부정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섬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저 자존하신 분이고 주권적이고 은혜를 내려주며 내가 하나님을 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좀 섬겼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를 많이 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어떤 이 신전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성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지은 이 금으로 다 그때는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금을 발라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성전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성전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고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으셨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고 어린 사람 애들이 행동하는 거 그냥 눈 감고 말아야지.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 안 통해. 그냥 눈이 찔끔 감고 말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다 이렇게 가둬두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나온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내가 뭘 했는데 뭐 이렇게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답해요. 답답. 뭐 조금 뭐 좀 잘해놓고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냐고. 알았어 하나님. 하여튼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충만하시고 영으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도 잘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말을 들으면 오늘 좋았어. 그것 뭘 좋았다는 거예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뭐가 좋았냐 말이에요. 뭐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참 그냥 성령의 작용보다는 자꾸 인간의 뭐 이렇게 그걸로 가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뭐요?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저거 참 희한한 소리를 하네. 알다가도 모르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뭔가 다른 게 있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고린도로 가려고. 그래서 34절에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래도 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아레오바고 아까 그 철학 토론하는 장소에 회원 디오니우스, 그리고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도 몇 사람 건졌어요. 몇 사람. 근데 바울이 분명히 이 본문을 보면 이거요. 난 명설교라고 봐요. 명설교. 아주 이건 차원이 높은 설교입니다. 사실상.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요. 22절부터 요 31절까지 이 설교는요.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에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뭐만 요구해요? 새로운 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좋은 말, 새로운 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성경 말씀이 새롭게 와 닿을 것이고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복음성을 부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아무리 부르면 불러요. 그냥 부르라고. 근데 심령이 새로운 사람은 그냥 옛날 찬송 맨날 그죠 나가 그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내 주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새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좋은 곡 없어. 뭐 쨍하는 거 좀 없어.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성을 부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냐.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것이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뭘 찾으러 다녀요? 새말 찾아요. 새말.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새로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은 심령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